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의 모습이 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선생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2절 그리고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와 선생 되신 주님이 겸손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 겸손은 결국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듯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겸손히 서로 섬기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섬김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7절에는 시간적 배경이 먼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날은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을 피하는 길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한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 하셨던 것이지요.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매해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출애굽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간습대로 바로 함께 모여 만찬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이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말하면 준비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장소, 준비된 장소에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며 바로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폭탄과도 같은 이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물음이 있은 뒤에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성만찬의 제정은 6월절의 종식을 알려주는 마지막 만찬이기도 합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그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또 그 피로 구속의 속죄의 은혜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이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 이 모든 제사의 의식이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로 주님이 새 언약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구세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고기를 태우거나 그 피 뿌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성만찬에 대하여 제정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줄 것이니 이 떡과 잔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팔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과 피를 내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배신자에 의하여 팔리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정의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는 사건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며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살과 피는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여 주시는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몸이 바로 채찍에 맞아 찢기셨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양손에 양발에 바로 못이 박히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온몸은 찢기시고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또한 그 피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바로 이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온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언약의 피,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을 주셨고 또 피를 흘리심으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만찬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요. 우리는 매번 성만찬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오직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 부활절에 이 성만찬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진정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바로 그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